오늘 아침에는 위기 관리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했던 위기와 문제를 자루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아니하고 위기를 두려워합니다마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관리한 사람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이 위기를 잘 매니지할 줄 알 때에 그 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정부와 백성들이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슬기롭게 극복해서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정과 생활에 느끼고 피해를 보는 그런 위기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육의 위기, 사회의 윤리 도덕의 위기, 자연 환경의 위기, 각가지 위기가 이미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경제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관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 때에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늘나라의 자격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화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위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그 기업이 번성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새롭게 풍요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위기에 부닥쳤을 때에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정신적인 위기에 부닥쳐 있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독하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환경의 위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제자들이 세금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낚아서 보니까 그 고기의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병의 기적도 이거 매니지멘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따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만여 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받은 종이 그 주인이 그 돈을 어떻게 매니지를 했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급도 주고 축복도 해주지만은 제대로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물질적인 매니지멘트가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예화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혼자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고 했다고 했지만은 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보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갖가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중에 이 구시대 사람은 다 죽고 새시대 사람만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교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여기 10장 7절 8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는데 중간에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가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물질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거기서 먹고 놀고 뛰고 춤추며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황금 우상, 물질 우상을 세워놓고 암만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우상 앞에 우리는 고통과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욕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이 축복해 주지 못해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놀고 뛰노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오늘 재물 관리를 바로 하는 사람이 결단과 자기 절제와 신념을 가지고 이 재물 관리를 바라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물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입니다. 광야에 와서 이방 여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해서 간음을 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이 뭐인가 보니 성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 준 선물로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때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게 될 때 성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성적인 충동, 무절제, 그것이 가정에 파괴로 오고 청소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은 좀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꼭 가정에 파괴가 합니다. 음란한 간음죄를 짓고서 그러면서 그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녀들이 올 때 갈 데 없어지고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 간음죄를 지면 이미 죽은 것이 됩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죽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이 성적인 선물이 파괴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적인 음란, 이 타락의 문제. 세 번째로는 신앙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도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중인격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든지 하나님 믿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단 말이죠. 에?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회 권사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나도 헌신하는 일이 없이 자기 이름만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중인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종교생활하는 것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뱀에 물렸다 그랬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이 교훈을 받으라고 말이죠.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질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남에게 다 불평과 원망, 부정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의무와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비판만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당한 이런 일을 거울이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나니라. 우리들도 이런 것이 나타날 줄 믿고 경계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고서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은 도덕적인 부흥, 종교적인 부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이 경제 부흥의 형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개신교도들의 프로테스탄트들의 성실성과 근면과 절약에서 이루어졌다고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가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근면과 성실성과 절약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었다. 사회학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 철학이 서있어야만이 경제적인 확고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회학자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의 라일강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수상이었던 에르하르트가 이 얘기는 뭐라고 했는 거니? 도덕적, 종교적 부흥이 없이는 경제적 부흥을 이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회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가르친 대로 이 위기를 어디서 근거했느냐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깨달아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했나니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교훈.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교훈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심리적인 교훈입니다. 이전 다 된 줄로 알고 이제는 큰 부흥을 가져온 줄 알고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방심하고 그러면서 낭비하고 그러면서 과소비게 될 때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심리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점이 뭐인 거니? 뭐 조그만 일이 좀 잘 되면은 과장하고 아주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사치하고 방심하고 이 우리 국민성이 아주 좋지 못한 버릇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의 GNP가 10,000불인데 쓰는 것은 30,000불, 40,000불에 해당하는 쓰고 있습니다.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허세, 과장, 오만, 심리적인 거품들. 신문 요즘 제가 보니까 화려한 출발에 빈곤한 종말? 미안합니다. 신문에 나온 거 이러면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만화를 보니까 나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 한 푼도 내가 받아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만화에 가보더니 IMF에 깡통을 불어서 한 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부끄러운 그림입니다. IMF에 돈 쓴 사람이 태국입니다. 멕시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뒤떨어졌다. 그렇게 좀 빚을 지는 나라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말해? 심리적인 과장.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과실을 하기 위해서 백성이나 경제를 담보로 해가지고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경일하다. 오늘날 다 드러난 거란 말이죠.
부실 기업이니 부실 채권이니 부실한 말이 어떻게 경제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백성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실속이 드러나야 됩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속임수가 없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걷어가는데 걷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인 거니?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통계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신입니까? 진실성이 결여된 것. 여러분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인 거니? 리얼리티가 있냐?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그러냐? 현실이 그러냐? 정확하게 봐라.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봐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리얼리티, 현실과 실제적인 문제는 깊이 가면서 어물리다가 보니까 어떤 정치인들, 어떤 사람의 이기심과 사심과 탐심과 개인적인 이권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공허하게 구멍이 뻥 뚫려지고 뱅크롭을 당하게 된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허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백성이 정부를 신뢰하는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의식개혁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매고 절제하면서 이 심리적인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 철없는 아이들에게 외제를 수십만 원 사입히고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걸 배웁니다. 뭐입니까? 자기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진 건 그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과장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습관, 그들은 뭘 배웁니까? 커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발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솔직한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뉴질랜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985년에 뉴질랜드에 큰 경제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나라는 양과 포도, 소 이것을 들에서 키워가지고 수출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가게 되면 전부 다 초자입니다. 자연의 혜택을, 자연의 환경을 그렇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리가 이렇게 많아도 파리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양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인구는 350만 명인데 양이 때는 7천만 마리입니다. 들에만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새끼 나고 거기서 또 털을 딱 깎아서 수출하고 하는데 1985년에 수출액이 꽉 막혔습니다. 영국의 이시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시 공동체 안에서 전부 다 그 상품 교류가 되고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그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폭삭망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뉴질랜드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자 증권이 떨어지고 경제에 큰 공황이 왔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는 전 다른 방법 없다. 흐를 뜰 동여매고 근검 전략하자. 정부기관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파트타임이 되고 다 통합을 했습니다. 헌옷을 나눠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새고 사지 않고 계속 헌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쓰지 말자. 절대로 사치하지 말자. 근검 전략하면서 물 한 바울, 기름 한 바울 아껴 쓰면서 그 나라가 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오늘은 1만 6천 달러의 그런 국민 소득을 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근검 전략이던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신문의 위기가 전 세계에 퍼지자 외국 신문들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 노조를 좀 인내해야 된다. 파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고임금, 너무 우리나라의 임금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서 중국의 기계를 가져갑니다. 저 파키스탄에, 저 무슨 인도에, 여러 나라에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국 노동자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에 들어오죠. 거기서 씁니다. 그럼 외국이 우리가 자본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이런 걸 파박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군 거니?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광고가 부지런히 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이번에 저 신체 부자유들 이스라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좀 이 큰 기업에서 광고를 내자니 안 합니다. 아주 기업주들이 씁쓸해가지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딴 나라에서 한다 이게예요. 안 하겠다 이게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참아야 됩니다. 고임금을 더 이상 올라갔더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국인들은 이대로 사치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과소비하고 고임금 정책을 쓰고 파업이 계속되면은 나라가 뱅크업을 당할 거단 말이야. 나라가 부도를 낼 거단 말이야. 누가 이걸 극복합니까? 오늘 우리 백성들이 허리띠를 동해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IMF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가 516억 달러의 IMF 자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3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태국이 250억 달러를 지원받아가지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20억 달러, 이제 우리가 200억 달러 내지 600억 달러를 빚을 지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IMF의 돈을 받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치하지 마라, 과소비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나라 사람들 우리의 경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망신꾸리를 당하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강제로 우리가 통제를 받을 수밖에 됩니다. 왜? 채무자이기 때문에. 생활이 경제화해야 됩니다.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위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위기를 하나의 성장과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교훈을 받으시다. 자연계의 씨앗이 떨어지면, 바위 사이에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바위를 뚫고서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스팔트로 하게 되면 아스팔트로 깨진 그 사이로 이 씨앗알이 그대로 성장해서 올라옵니다. 콘크리트 바닥 속에 콘크리트를 깨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식물의 교훈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것, 아스팔트 같은 것, 바위돌에 깔리다 그 속을 뚫고 올라와서 이 위기가 성장의 계기가 되고 부흥의 계기로 마련하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과 절제가 있는 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 경제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 마음대로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써버립니다. 다 써버리자 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부도 사태를 가져오는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리얼리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똑똑히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 안 됩니다. 겉으로 무슨 이렇게 괜찮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긴 뭘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까닭에 심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위기를 새롭게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과거에 이조 만렵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YMCA, YWC를 통해서 이 나라가 가난한 원인이냐? 술, 담배 하지 마라. 처부럽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해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문명과 이 나라
발전에, 경제 발전, 문명,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위기를 정확하게 보고 위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갈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기,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로타리 클럽에 속해 있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로타리 클럽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제 로타리 클럽에 4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이것이 진실한가?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더구나 경제에는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관계에서 공정한가? 공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선한 뜻과 좋은 우정을 맺게 하는가? 뜻이 선한 것인가? 우정을 잘 맺는 도움이 주는 것인가? 네 번째로는 모든 관계에서 유익한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4가지인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보태서 이것이 성서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재물을 매니지할 줄 모르면은 그 신앙은 위기 관리를 할 수 없는 신앙은 그것은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신앙이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의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1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 거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알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알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셔야만이 부흥이 됩니다. 그래야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이죠. 또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잊어버리고 뭐 내가 잘해서 재정적인 뭐는 부여를 가져오고 잘 사게 된 줄 알고 먹고 놀고 즐기자 휴가를 즐기자 뭐 하긴 났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렇게 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그러는데 네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이 넘치질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11절 드리는 거,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재물 관리는 그야 하나님 앞에 하는 재물 관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풍청풍청 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업 좋은 일 선한 일 한 데는 인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인색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11조.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라. Hard work.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의 신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노동의 신성. 여러분 밀레의 만종가은님의 그림에 3가지 신성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의 신성입니다. 하루 종일 가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 하나는 가정의 신성. 내외간이 합심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건 가정의 신성. 세 번째는 마지막에 해가 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종교의 신성.
이것이 오늘날 그게 축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노동의 신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면을 대신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있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기피하고 노동의 신성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경제적인 곤란을 가져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을 위해 기회를 포착하라. 잠언서 10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빨리 포착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자문을 받으라. 우리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경제적인 문제는 자문을 받으면서 남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2장 15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물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오늘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이전 돈을 이렇게 부여주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뭐 사방에 다니겠지만 우리가 복싹 주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교만 버려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보증을 서주지 말라. 우리 교인 가운데 남의 보증을 섰다가 길가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줄이신 분이 여러 가정 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보증을 서주지 않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결정하기 전에 가능성을 분명히 살피라. 뭘 결정하기 전에 가능성이 있느냐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알고 리얼리티를 알고 착수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에 값이 합당할 때에 구입하라. 오늘 너무 우리는 과소비라면서 돈이 문제냐 값이 문제냐 자기를 과장해가지고 싸제기를 하고 오늘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외국의 비싼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만장에 모여서 물건을 사건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좋은 거 입었다고 해서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거래하라. 정직성입니다. 더욱이나 경제는 정직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고가 한마디 있어서 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그 사고 하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과 매달 사가지고 가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수출하다 보니까 위에는 좋은 사과네 밑에는 다 잘르고 썩어가는 것들 위에다 이런 부정직 가지고는 이 무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것을 거래하라. 우리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거래해야 됩니다. 때때로 바이아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 기업하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저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끝난 다음에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붙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정직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아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좋아서 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림교회가 뒤에서 정직한 기업이라는 보장해 줍니다. 만약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면은 광림교회에 이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손상을 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투기성에 조심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기성을 많이 조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슨 피라미드 시기를 다 투기성입니다. 다 사기적 행각입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 정책에 그런 투기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성에 조심하라. 11번째, 될수록 채무를 지지 말라. 우리나라 이 카드 사용이 과소비를 조장하지요. 예를 들어서 $200밖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230의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빚이 딱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신용카드를 잘못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죠. 가정이 파탄되지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식에 살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내 집을 짓기 전에 기업을 튼튼히 세우라. 내 집을 짓기 전에.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집을 짓기에
집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돈이 다 거기에 배자자서 거기에 그냥 고착되고 맙니다. 기업을 튼튼히 세운 다음에 내가 셋집이 들어서 내 기업이 튼튼해야 나중에 집이 생깁니다. 한 번은 뉴욕에 이민간 분들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뉴욕에 청소년 센터를 하나 샀는데 이거 우리가 이 돈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그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미국에 이민을 갈 때는 무슨 구실로 갔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갔지요. 자녀들 외국 땅에서 공부시키려고 보냈다고 그랬지요. 이제 당신들은 6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청소년들 교육하는 청소년관은 한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세우겠다고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 도와줄 수가 없어. 당신 정신 차리세요. 당신 집은 40만 불, 50만 불, 60만 불 세우면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빌딩을 사는데 한국에서 또 해달라고?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다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나중 얼마 후에 내가 2만 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제 구조를 우리가 내 스스로 경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을 튼튼히 세웠다고 해서 나라의 경제나 기업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번째로 재난을 대비하여 저축하라. 27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비할 줄 모릅니다. 뭐 양식이 무슨 수천만 톤이 있다고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너무 이 통계 숫자에 우리가 믿고 있다가 오늘 호강을 치게 됩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라. 27장 12절입니다. 14번째는 쉽게 재물을 얻는 일을 피하라. 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지고잉으로 쇼트컷 무슨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절제하면서 허리를 동여보이고 이 귀가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오늘 여기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주진영 집사님과 고성난 권사님 가정에서 저 뉴월드 호텔에서 저녁을 꼭 대접하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내가 이 은혜 받은 거, 축복받은 간증을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들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에요. 타교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가정에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업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수입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이 고성난 권사님이 다른 방법 없지 않느냐. 신앙으로 해결할 테니까 기도한 내가 과연 오늘날과 11절 제대로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는데 30만 원에 11절에 했더니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생기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축복해 주다는 얘기. 목사님 거짓말 하겠느냐. 순종하자. 그래서 아무 직장이 없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50만 원씩 11절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을 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냥 무너져 나가서 그런데 어느 직장에서 그분을 모시고 외국에 가서 이 일을 책임을 지우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5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그대로 소름이 끼칠 정도 정확하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남편 되는 주진영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암에 걸린 것을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그 수술하는 의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분은 여기서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본이나 미국 가서 수술하든지 하세요. 내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고성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주진영 집사님 마음속에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광림교회 십자가의 빛이 자기 가슴 속에 쫙 비춰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상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실에 가서 꼭 기도하고서 수술했는데 똑같은 위암 수술하는 3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같이 입원한 2사람은 죽어서 장례식을 지나는 것,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는 살아있대요. 살아있뿐만 아니라 건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게 뜁니다. 그 시사님 되면 시사 아주 잘했어요. 저보다 잘하세요. 이렇게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않을 것은 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가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신앙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암도 고쳐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고성난 집사님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내가 그 허락을 받아서 내가 이 얘기 설교 때 해서 주었지요.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위기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내가 변화되고 오늘 교회가 앞장서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음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허세와 교만과 낭비로 말미암아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했던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지도자의 구실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부흥과 발전의 기회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